엘리야 말씀 12번째 마지막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그러면은 느낌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느껴져요. 왕한테 가서도 큰 소리를 치고 또 갈멜산 전투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기도 하고 또 만약에 이 엘리야를 우리가 만난다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죄를 전부 들춰내가지고 막 야단칠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고 사실은 엘리야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굉장히 마음이 여린 분이에요. 착한 분이에요. 그리고 겁이 또 많은 분이에요. 한 번은 이세벨이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가서 말하기를 내가 너 죽일 거다라는 말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엘리야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왕비가 당신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가가지고 한번 죽여봐라, 하나님이랑 한번 싸워봐라 그럴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참 겁도 많고 연약해가지고 그냥 주랭랑을 쳐가지고 참 남쪽 끝에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로뎀나무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지쳐가지고 아주 푹 쓰러져 잡니다. 그 연약한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위로하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그걸 깨어났더니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을 피워요. 어리광을 피우는 게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마음이 참 여린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왜 강하게 보이냐 하면은 엘리야가 강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한 하나님의 말이 강한 거예요. 예레미야, 우리가 이 큐티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강한 것 같은데 참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가가지고 너 선지자 역할을 좀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고 나는 못합니다. 나이는 어립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다가 이제는 핑계 댈 수 없으니까는 선지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서를 읽어보면 엘리야는 항상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이 있나마는 항상 질질 짜요. 겁이 나가지고. 시드기야 왕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겁나고 여호야김 왕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무섭고 백성들이 또 뭐라 그러면 그냥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고 그리고 울어요 항상.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우리에게 느껴질 때는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에레미야가 강한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가 하는 하나님의 말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80대 노인이 무슨 강한 게 있겠습니까? 그 사막에서 양을 40년 동안 치던 이 모세라고 하는 분이 뭐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소리를 지르겠고 화를 내면 얼마나 화를 내겠고 뭐 눈을 막 부라리면 얼마나 눈을 막 부라리고 그러겠어요. 힘이 없는 노인이에요. 기운도 없고 다리가 우두르들 떨리고 지팡이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 그런데 이 모세가 우리에게 느껴질 때는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느껴지죠. 모세가 강한 것이 아니라 실제 모세는 참 연약한 사람인데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모세도 하나님의 말을 전한 것 때문에 오해를 받죠. 참 무서운 사람,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을 잘 전하면서 또 담대히 전하면서 강한 사람처럼 우리에게 비춰질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은 참 순진하고 또 순수했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을 꼭 붙들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시다가 당신의 마음에 들으셔서 휴거를 하게 하죠.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회오리바람을 보내서 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게 만들어요. 이 사건을 휴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열왕기하 2장 11절 엘리야가 휴거한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니라. 휴거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로 끌어올림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 끌어올림을 당했다. 엘리야가 얼마나 멋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으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바람과 함께 하늘로 사라졌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대한 멋진 그리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휴거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시는 것도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물질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 파탄되는 분들도 있고 자녀가 삐뚤어되는 분들도 있고 신앙생활 팔아먹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 돈이 많은 걸 물질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복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또 건강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복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건강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던 분이 건강하고 나니까는 엉뚱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냥 건강한 몸에다가 술을 갖다가 계속 집어넣기도 하고 못된 짓 하기도 하고 도박하기도 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남들이 볼 때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진짜 복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위대한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들림 받는 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휴거가 복이라는 거예요. 휴거. 이 휴거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집을 다 지은 다음에 이 땅에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저는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공중으로 먼저 재림을 하세요. 저 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름 사이로 공중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이것을 공중재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사람들은 그냥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 다음에 천사들과 또는 먼저 천국 가신 분들과 더불어서 공중 재림하시고 재림하셔서 나팔을 부시고 그리고 당신의 신실한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중 재림하신 다음에 나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들릴 거예요. 아무개야 부를 거예요. 아무개야 제 이름을 부른다고 주님께서 조간호야 라고 부르면은 저는 그 소리를 저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저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못 들어요. 저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 이름 소리를 듣고 우리 주님 계신 곳으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휴거라고 얘기를 해요. 또 제가 올라가고 또 다른 분도 올라가고 신부된 분들이 올라가요.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나요. 또 천사들도 만나요. 뭐 하느냐? 혼인잔치를 해요. 공중에서. 이 땅에서는 그냥 일상생활이 진행되고 있는데 몇몇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로 끌어올림을 당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혼인잔치, 큰 기쁨의 잔치를 해요. 이것을 휴거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같이 맷돌을 두 여자가 잡고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슝 없어진다는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없어지고 한 사람은 계속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몇몇 아이들이 슝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또는 집에서 같이 식탁을 나누고 있는데도 슝 하고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 모두 주님 계신 공중으로 휴거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먼저 오시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는 나중에 오시고 먼저 공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오셔서
신실한 성도들, 신부된 성도들을 끌어올리셔서 거기에서 잔치를 하세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하실까? 주님이 신부된 우리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결혼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결혼할 때 그때 분위기를 제가 알아요. 신부가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경험도 하셨죠? 요즘이야 뭐 보고 싶은 것보다는 무서워가지고 피하고 이러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 신부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결혼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급하게 오실 수는 없으니까는 준비된 때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보고 싶은 신부들을 다 끌어올려서 거기 잔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7년 동안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잔치를 해요. 이 휴거 사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사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휴거 사건을 말씀하시고 또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휴거 사건은요, 앞으로 있을 일이기도 하지만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부로서 단장하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러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 말씀에 써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것을 조금 아름답게 포장을 한다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정결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부된 에녹을 하늘로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읽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 땅에 남겨두지 않고 바람과 함께 하늘로 끌고 가셨죠. 공중에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못 들어간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신랑이 신부를 보고 싶은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요, 신부도 신랑 보고 싶은 것 아세요? 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보고 싶어요. 그럼 맞죠? 그러면은 신부인 우리는 신랑을 안 보고 싶나요?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신부가 신랑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결혼은 깨집니다. 결혼했다 하더라도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지 않고 한 결혼이라면 깨집니다. 신랑도 신부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해야 되지만 신부도 신랑을 그렇게 사모하는 결혼이 멋진 결혼이고 멋진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휴거하기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 사는 게 바쁘니까 힘드니까 그냥 그 예수님 십자가를 딱 붙들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휴거시킬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신부로서의 정결함을 갖추지 않으면은 휴거 못해요. 이 땅에 남아 있어서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위대한 복음, 가장 축복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내 이름을 부르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가장 축복된 복음이라는 생각이 너무 가슴 뜨겁게 다가와요. 교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모두 휴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휴거 못하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휴거를 우리가 한 다음에 그럼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까? 교회 가운데는요, 기도회가 열려요. 두 기도회가 열리겠죠? 한 기도회는 말이에요, 휴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휴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 가운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친척 가운데도 없어졌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뉴스에서도 많은 사람이 사라졌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무슨 끔찍한 실종 사건이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세상은 막 무질서하고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모일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없어졌습니다. 찾아주십시오.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종됐다 그럽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긍휼을 베푸셔서 사람 찾게 해달라고, 평화를 그리고 안전을 찾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 기도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는요, 어떤 기도회가 있냐면은 휴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휴거 못한 것을 알고 나서 통곡하는 기도회가 열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휴거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드렸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휴거를 했는데 휴거하지 못한 사람들이 휴거한 사건을 보고 나서 뉴스를 듣고 나서 이거 실종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성경 공부할 때 듣고 설교할 때 들었던 휴거 사건이다. 나는 휴거 못했네 라고 하면서 그때 가슴 철렁 내려 앉아가지고 교회로 모일 거예요. 회개하러. 하나님, 나 휴거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통곡하는 기도회를 할 거예요. 이런저런 기도회가 이 땅 교회에서 일어날 것인데 그 기도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휴거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 휴거 못한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를 할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준비되고 있죠.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매매도 못하고 병원도 못 가고 애들 학교도 못 가고. 그게 강제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표를 받아라. 요한계시록 14장 9절과 11절 말씀은요, 미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짐승의 표를 절대로 받지 마라. 이거 받으면 구원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과 11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 얘기예요. 짐승의 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뭐 갑자기 와가지고 이게 짐승의 표니까는 이거 받아라. 그러면은 아이고 짐승의 표 안 받는다 그러죠.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찾아와가지고 짐승의 표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받게 해요. 오늘날 이게 다 이루어져 있죠. 미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리고 한국 땅까지도 특허를 받아가지고 사람들 몸에 칩을 집어 넣으려고 법안이 다 통과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받으시면 안 돼요. 휴거하기 전에도 그거 받으라고 그럴 텐데 그거 받으시면 정말 안 돼요. 또는요, 이 휴거한 다음에, 우리가 휴거한 다음에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감시체제가 됩니다. 그리고 통제를 받죠. 아주 무서운 시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그때라도 깨달은 사람이 표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섬기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순교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목 잘려 죽는 순교라고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이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저만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부담이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은 찾아오셔가지고 친절히 저에게 권고를 하신 분도 계세요. 목사님, 너무 부담됩니다. 힘이 빠집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 그 설교 그만하시죠. 정말 그런 분 계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청소년부에게도 또는 청년들에게도, 다윈 요나단도 가가지고
똑같은 얘기 다 했어요.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주님 오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정말 무섭고 두려워요. 하고 싶지 않은 설교예요. 좀 피해가고 싶은 얘기예요. 저에게 찾아오신 분이 이렇게 저한테 욕을 했어요. 목사님, 주님 오신다고 얘기를 하고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세상이 잘 될 것이다라고 말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세상이 더 밝아질 것이고 평화가 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잘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될 것이고 세상은 지금 어렵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상의 경제를 회복시킬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중동의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름값도 내려갈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평화로운 남북통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나라가 더 잘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 얘기 들으면 편안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알아요. 저는 거짓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아니,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휴거 사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휴거 사건에 대하여 듣고 싶질 않아요. 그런데 교우 여러분, 휴거에 대한 사건은 주께서 우리에게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포를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언제 오실지, 어떤 때에 오실지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담이 되고 또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신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휴거가 일어날 때를 주님께서 매우 상세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요, 휴거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은 주일 예배 때 휴거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 것을 거의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 이것만큼, 아니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휴거에 관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관한 사건은요, 우리 모두 믿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에 대하여 거부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대단히 용감한 분일 거예요. 그런 분 없어요. 그건 다 믿어요. 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우리가 휴거하는 것도 동일하게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휴거 못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끌어올림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공중에서 혼인잔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는 것도 거짓 믿음이에요. 우리는 부담되지 않는 말씀 또는 기쁜 말씀, 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런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에 쓰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휴거가 일어날 때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일 것인지를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두움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언제 공중에 재림하시고 또 우리가 언제쯤 휴거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때를 알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모르느냐?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공중재림하신다는 말씀을 써놨는데도 우리는 몰라요.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성경에 써있는데도 그 말씀을 그냥 피해가서 읽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아까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이다. 우리는 이 위대한 놀라운 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이상한 생각 많이 하죠. 언제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언제 휴가할 것인지 제가 7가지를 찾았어요. 첫째는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잖아요. 언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족속이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가 번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해 있는 때라고 말씀한 겁니다. 배교하는 일이 극심해질 때를 얘기를 해요. 배교가 뭘까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을 바꾸는 걸 얘기를 하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고대의 죄고 오늘날은 문화가 바뀌었으니까는 이것은 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것이죠.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성직자도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성직자가 돼요. 성직자가 동성애 하는 사람들의 죄례도 서요. 배교입니다. 성경은 주님 오실 때의 분위기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각 민족과 세계가 분쟁이 심해질 것이고 전쟁이 극심해질 것이다.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나라마다 싸움을 많이 해요. 영토 전쟁을 해요. 지금까지는 괜찮다가 일본이 중국과 영토 전쟁을 하고 또 독도 문제로 우리 한국과 또 영토 전쟁을 하고 마치 신문을 보면은요, 언제 독도 때문에 전쟁 한번 일어날 것 같은 막 분위기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중동에서는요, 시리아 폭동으로 인해서 한 번 죽었다라는 뉴스가 나타나면 한 300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뿐인가요?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고 나면 우리는 이란 편을 들어주겠다. 미국은 또 우리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겠다. 대체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의 소식이 엄청나게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임할 것을 알고 있으라고. 자연재해가 극심해질 때 우리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설명 안 들어도 알 거예요. 뉴스 틀으면은요, 여기저기 온난화, 가뭄, 홍수, 빙하의 노가짐, 끔찍합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극심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거라고 그랬어요. 미국의 가뭄으로 인해서 옥수수 농사가 안 되죠. 러시아도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가 안 되죠. 그 두 나라가 먹을 것을 제공해 주지 못하니까는 가난한 나라들은요, 이제 물가 오르는 일만 남은 거예요. 신문에서는 경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아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빚 때문에 주저앉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6번째로는요, 휴거가 일어날 때는요, 전 세계가 감시와 통제 체제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전 세계는 어떤 세력에게 통제를 받고 지금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핸드폰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를 전부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한 그때의 모든 일들이 적나라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은 극심한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정말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뭘 한다 그러면 그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설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요, 괜히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교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왕따가 되게 돼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요, 예수 믿는 것을 몰랐을 때는 그냥 잘 대해주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아무리 정신 차려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때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줄 알라. 5% 정도 남았다 그러잖아요. 선교사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부족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다 전했습니다. 5% 남았대요. 5%요 순식간에 정복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 죽은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걔네들도 죽은 다음에 뭐 20년 아니야 200년 후에 300년 후에 뭐 일어나겠지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어요?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깨어 있어야겠구나, 준비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40년, 150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의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서도 얘기를 할 때입니다. 미국의 한 복음주의자가 여기에 참석을 했어요. 아주 슬로건이 참 멋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15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붕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도 쳤어요.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인 겁니다. 앞으로 또 150년을 우리는 꿈꾸며 준비해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복음주의자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150년 없습니다. 곧 주님 재림하십니다. 150년 동안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다른 150년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15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는 미래의 150년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공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휴거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부담스러워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끝까지 거부하든지 결정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휴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부가 휴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의 진위를 누가 알까요? 목사가 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여러분의 남편이 압니까? 아이들이 압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이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는 진짜를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진짜 신부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입으로 립싱크하는 성도는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주님만이 아세요. 그 진위를 아시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진짜를 불러서 공중에서 맞이해서 혼인잔치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기 보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신부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신부들은요, 신랑 올 때를 준비해서 몸도 깨끗이, 마음도 깨끗이, 영도 깨끗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부탁합니다. 휴거를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신부로서 준비할까요? 도덕적으로 정결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정결함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언어의 정결함을 얘기를 하고 생각의 정결함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종종 거짓된 복음에 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천국은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의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언어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행동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결한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게 정결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이 우리를 완전하게 정결하게 놔두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동기의 순수성이에요. 동기의 순수성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다고 립싱크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구분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관심이 없어요. 뭐 망하면 망하는 거지. 아이고, 설마 망하겠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게 흥청망청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며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방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세상 사는 것 어려운 염려만 붙들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영혼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힌 것은 수첩에다 가지고 적어놓고 다녀요. 뭐 누구는 이래서 잘못했고 누구는 이래서 잘못했고 이래서 신앙생활을 잘못했고 기도를 저렇게 하면 되나 다 적어놓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잡고 사느냐. 주님은 얘기를 해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 모두가 방탕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그 시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투기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 하나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주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때가 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신 것이고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인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되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기도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한 30년 40년 전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분들은 그런 경험하셨을 겁니다. 옛날에 철야 기도를 했다라고 하면은요, 그 기도회는 9시부터 모여가지고 다음날 4시까지입니다. 경험하셨죠? 통금 있을 때는요, 통금 때문에라도 기도 있고 또 통금이 해제됐을 때에도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껏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고. 요즘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하라 그러면 기도할 게 없대요. 자, 그게 무슨 현상인가? 사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요,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근신하고 깨어있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참석해가지고요, 그냥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눈 감고 있었다, 기도문이 너무 멋있었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장이 찢어지는 것 같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악한 사람입니다. 내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은 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 내가 물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진지하게 가슴을 치면서 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가지고 품이 있는 사람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내놓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죄에 대하여 너무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것을 방어하기만 너무 바빠요.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겁니다. 내게 나와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죠. 뭐 우리끼리 다 비슷비슷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죠. 주님은 공중재림하셔서 누구를 부르시냐? 깨끗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묻어있는 죄가 많이 있어요. 이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기도한 모든 기도문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예요.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 아실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때 선생님이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거기 교장 선생님도 하셨죠. 그 가운데 학생이 주기철 학생이었어요. 이 주기철 학생이 은혜를 받고 조만식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받아서 신학교를 갑니다. 평양신학교 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나서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지방에 이런 저런 학교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주기철 조만식 장로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셔서 청빙을 받아요. 자기 선생님이 거기 장로님으로 계시고 한참 어린 아들과 같은 그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잘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지각을 한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늦게 오시는 조만식 장로님, 자기 선생이에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고. 들어와서 앉으려고 그럴 때 장로님 앉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지각합니까? 나가서 예배에서 서서 드리십시오. 오늘날 같으면 큰일 나죠. 그죠? 제가 지각한 분들에게 나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교회가 여기뿐이 없나? 뭐 다른 교회 간다. 목사가 건방지고만 너 사정도 모르고 나서 말이야. 오늘날 그렇게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 그랬어요. 조만식 장로님이 뒤에 서가지고 꼬박 서서 예배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정이 있었겠죠. 정말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사정은 우리 사정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휴거해야 돼요. 휴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안 나오면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해도 회개가 안 나오면은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휴거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가슴을 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갖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너무 굳어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그 다음에 청소년부, 청년부, 다윗연화당 선교회 수련회 가는 곳을 여러 군데 시간 날 때마다 쫓아다녔어요.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금방 회개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눈물도 흘려요. 저는 참 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중학생이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무슨 뭐 강조하면서 설교한 것도 아닌데, 뭐 그냥 큰 소리로 설교한 것도 아닌데, 얘네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렇게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릴까? 그런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남 얘기로 들어요. 변화를 싫어해요. 체면을 따져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고집이 돌같은 고집입니다. 하나님이여, 대체 이것을 어떻게 깨트려야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말씀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부들부들한 마음, 그리고 씨가 떨어지면 거기에서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옥토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시 같은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무슨 세상에 그렇게 미련이 많아가지고 우리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데도 그 말씀은 농담으로만 그렇게 치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그 만남의 시간을 더 땡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왜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휴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휴거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으니 우리가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하여는 콧방귀 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 오신다고 성경에 말씀한 것 알고 있습니까? 오늘 글을 읽었습니다. 북한에서 사역하는, 북한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북한 선교에 대한 기도 책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놀랍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의자가 편하니 못하니 그것 가지고 투덜대요. 그들에게는 의자가 없어요. 방석도 없어요. 아니, 모이는 장소도 없어요. 우리는 날씨가 더우면 공간이 너무 덥다고, 그리고 에어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우면 히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요, 히터도 에어컨도 없어요. 우리는요, 성가대가 조금 잘하고 나면은요,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성가대가 좀 못하면은요, 뭐 준비를 안 했느니, 뭐 누가 잘못했느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성가대도 없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서도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북한을 위해서 아주 멋진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대단히 우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책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웃기지 마라. 북한에 있는 성도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거기에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용광로 속에서 모여가지고 그 수용소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국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한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옵소서.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진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에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누가 들림 받을까요?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모두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또는 5달란트 각각의 달란트를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제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계산하실 겁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냐고. 우리가 주님께 갈 것을 안다면은요, 1달란트라면 또 다른 것을 남기기 위하여, 5달란트라면 또 다른 것을 남기기 위하여 살 것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내일부터 며칠 동안 제주도 가려고 2달 전부터 계획을 했어요. 제주도를 몇 번 가봤는데 한 번도 여행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집사람이랑 우리 여름 휴가 한 번 큰 맘 먹고 제주도로 가자. 그래가지고 2달 전부터 휴가 계획을 하고 거기 아시는 목사님한테 호텔도 하나 정해달라고 그러고 렌트카도 하나 해달라고 그러고 비행기표도 고르고 제주도 가보고 싶어요. 정말 여행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태풍이 온다고 신문에서,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진짜야? 신문에서 온대요. 뉴스에서도 온대요. 집사람이 자꾸만 물어봐요. 진짜 올까? 신문 봐. 신문 믿을만해? 저도 그런 거예요. 내일부터 진짜 태풍 오겠어요? 오늘은 바람 한 점 없이 하늘에 구름도 없어요. 어제도 그랬고. 근데 내일부터, 내일 비행기 못 뜰 것 같다는 거예요. 내 분위기를 볼 때는요, 분명히 태풍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그러면은 내 기분과 내 분위기와 내 느낌을 가지고 내일 비행장을 갈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태풍이 온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마다 의심이 들어요. 그러나 2달 전부터 계획했던 그 모든 것을 취소하는데 미련이 없는 거예요. 렌트카 취소했습니다. 손해봐도 괜찮아요. 호텔 예약한 것도 취소했어요. 손해봐도 괜찮아요. 비행기표 벌금 물어도 다 취소했어요. 왜요? 태풍 온다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거라고 성경에 구구절절 말씀해놨어요. 이때쯤 되면 내가 공중에 재림할 거다. 너희를 부를 거다. 휴거사건이 있을 거다. 그런데 세상에 그럴 일 일어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점집에 가서 점 보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것 가지고 아침 저녁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면서 어떤 이름 짓는 사람이 당신의 아들의 이름이 참 재수없는 이름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이름 바꿀까 말까 하면서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재림과 휴거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놨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 볼 때에 진짜 믿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주님이 보석같이 여기는 진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이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은 복음을 알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신부된 사람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상세히 기록해 놓으신 것을 압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며 공부하며 그때를 알고 깨달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처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모두가 들림받아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이 영광스러운 휴거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흥청망청 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여, 저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도 우리와 함께 준비하여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넓은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좁은 길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랑스러운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